예, 우리 자합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예, 오늘 본문은 이 신명기의 이름의 제목처럼 다시 한 번 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선포하는 그런 장면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 율법을 선포한 곳이 어떤 곳인가, 어디에서 했는가, 그게 44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46절을 한번 보시면 요단 동편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지금 시온이 다스리던 그 땅, 또 바산 왕 옥이 다스리는 그 땅, 이 땅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런 지역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요단강 동편으로 밑에서부터 위로 쭉 올라왔잖아요. 우리가 그때 얼마 전에 보았듯이 에돔 족속들의 땅이 있었고 모압의 땅이 있었고 암몬의 땅이 있었는데 이들은 건드리지 말라 주님이 금하셨잖아요. 그 위에 이제 나오는 땅들이 지금 바로 이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지금 어떤 땅인가 하면 광야 생활을 이제 다 마무리하고 이제 왼편에 있는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있는 바로 그 땅에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율법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 모세가 다시 한 번 율법을 선포하는 그 의미가 뭐냐? 지금 광야가 다 마무리되었죠. 그리고는 요단강까지 딱 와서 이제는 건너갈 일만 남았어요. 지금 요 장소가 어떤 장소인가 하면 또 모세가 이제 그 죽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딱 건너가면 되는 이 시점에서 왜 이곳에서 율법을 다시 선포하는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약속의 땅 성취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이때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뭘까요? 보통은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제는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런 것도 필요할 테니까 준비를 해야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건너가기 전에 이들이 진짜 한 번 더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다시 한 번 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금 뭘 하며 살 것인가, 또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 들어가서도 거기에서 그 약속을 오랫동안 누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도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의 성취를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약속을 누리며 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선포하고 이들의 말씀을 지켜 듣고 행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올 한 해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축복을 계속 누리길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약속 성취와 연결되어 있고 또 이 말씀이 약속을 누리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또 큐티를 하고 또 말씀을 암송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성취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연결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 5장 3절 한번 보시면요. 2절에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선포하고 있는 이 시점은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벌써 39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건 39년 전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 그때 언약을 세우셨죠. 그런데 그 언약을 지금 모세는 다시 한 번 더 선포하고 있는데 3절을 보니까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조상들과 세웠잖아요. 1세대들과. 그런데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들과만 세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 시내산 언약이 출애굽 1세대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1세대에게 주셨지만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39년이 지나서 이 말씀을 다시 모세가 선포하고 있는 이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지금 해당되는 언약이다라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과거의 이야기로 치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주셨지만 지금 너희들에게 주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이런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시제는 언제나 현재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미 이 성경 말씀이 벌써 과거 BC 1500년 전에 적혀진 그런 모세 오경으로 여겨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현재의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현재 시제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이 말씀을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또는 앞으로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여기 살아있는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말씀, 그 약속을 누리게 하는 말씀이 되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그 앞에 1절을 보실까요?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선포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율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모세가 지금 선포하는 이유는 옛날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 기억해라 이 정도가 아니라 듣고 또 배우고 지켜 행하라.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큐티를 합니까? 이 새벽에 와서 또 왜 말씀을 나눕니까? 이 말씀 듣고 공부하고 그 끝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살아보려고 기도하고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아침에도 큐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큐티를 하는 것은 과거의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 또 오늘 여기 있는 나에게 그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걸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길 바라고 그 말씀을 오늘 하루 순종하여 지켜 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 이 말씀의 성취를 맛보는 삶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 하반절부터는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십계명. 성경에서 십계명 이렇게 딱 나오지는 않은데 이제 그 후대에 10가지 보니까 10가지로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붙이기를 십계명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는데 율법의 핵심이죠.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소개되어집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십계명의 1계명이 될 수 있겠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또 8절은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있는 어떤 거나 땅에 있는 어떤 거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어제 본문, 그저께 본문 계속 연결되어져 나와서 결국에는 이 말씀 하려고 쭉 이어져 나온 거예요.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공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고 내 인생의 축복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내 인생이 이 땅에서 마치고 영원한 천국에 가느냐 이것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있다라는 것. 그 외에 어떤 것도 전부 다 우상이 되어지니까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오늘 9절 한번 보시면요. 9절의 하반절을 보십시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이랬죠. 또 반대로 10절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죠. 인정하지 않는 자죠. 그런 자의 죄에 대해서는 3, 4대까지 죄값을 갚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유는 뭡니까? 이 말씀을 지켜라라는 건데, 이 말씀 지키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여줄 수 있겠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또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1000대까지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또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또 그 말씀 붙잡고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선포하고 새김해 나가는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이 과거에 주신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 살아있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 또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순종해서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아멘.